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14절에서 17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목사님이 다른 사역이 있으셔가지고 연락을 받고 급하게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강단 1부 메시지가 뭐였죠? 농담이 아닌 무엇으로? 언약으로. 2부가 뭐였죠? 2부가 뭐지? 소리야? 언약 잡은 한 사람? 언약 잡은 한 사람? 여러분 3일 동안 이 말씀 잡고 임마누엘을 누렸어요? 그 목사님이 언약 잡은 아브라함 한 사람, 저도 갈라디아서 1장 17절이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목사님이 이렇게 칠판에다가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의 3차 캠프를 그리고 그 다음 올해는 마틴 루터의 500주년, 종교개혁 500주년에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와 환경과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가 지금 서울에 남느냐 아니면 덕평에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따르고 있는 이 복음운동이 어떤 운동인지를 알려주는,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나한테 각인되는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저에게는. 제가 10월에 이제 중국에 다녀오고 지금 지난주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2번 다녀왔는데 느낌에 지금 중국, 제가 한국 나온 지 한 4년 됐는데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급속히 발전한다는 그 속도가 체감될 정도로 빨리 발전을 하더라고요. 여기가 이게 있었어? 이게 여기 있었어? 근데 제가 사는 동네가 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집을 갔으니까 제 집이 지금 심양의 훈난이라는 데 있어요. 근데 가보니까 지금 제 호적에 옮겨간 그 훈난이 심양 지역에서 후렌취라고 하더라고요. 제일 부유한 동네가 됐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긴 하지만 저는 아직 거기 집이 없지만 사람들은 이제 집도 커지고 막 제가 알았던 분들도 갑자기 막 집도 여러 채가 되고 막 1,500만 원짜리 별장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니 4, 5년 만에 벼락부자가 됐구나. 엄청 발전을 했구나. 이제 성도네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창밖을 딱 쳐다보는 내 마음에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 이 시대의 도시는 엄청 빨리빨리 도시화되고 있고 과학과 IT와 교육과 문화와 경제가 막 발전하고 있는데 사람들, 이 복음은 진전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빨리 이 지역에 다락방이 열리고 미션홈이 되어지고 지교회가 열려서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펼쳐져야 되는데 경제와 겉에 드러나는 건 발전을 하지만
복음은 진전이 안 되었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풍요롭기 때문에 이 중국 복음화의 시간표도 이제 10년? 지금 커오고 있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이렇게 못 먹고 컸거든요. 우유를 못 먹고 컸거든요. 거의 한 고등학교 때부터 우유를 먹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우유를 못 먹었어요. 저희 동생도 그렇거든요. 우리 세대는 좀 어렵게 컸어요. 근데 지금 10대, 20대들은 갈급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거 들으려고 안 해요. 여기 디모데 후서 3장에 나왔던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거만하고 사납고 부모를 거역하고 배신하고 이런 성향들이 더 많아지게 애들이 커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갈급함 이런 게 없거든요. 오늘 그게 2번 갔는데 이렇게 딱 느껴져요. 이 성이 바벨탑처럼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이 집이 커지고 돈이 많이 벌어지고 차가 좋아지고 이러면 잘 살 줄 아는데 그게 풍요로우면 풍요로워질수록 복음에 대한 갈급함, 기도에 대한 간절함, 예배에 대한 사모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요. 육적인 것들이 더 크게 차지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 한국 땅에 이 세계복음화 다락방 운동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운동하는 이 로컬과 파라가 함께 성경적인 전도 전략으로 인도받는 이 다락방에 우리를 넣어두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구나. 오늘 저희 동생이 구로에서 회사에서 다니고 있으니까 다락방을 갔거든요. 저희 교회는 아니에요. 예원교회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저희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왜 나에게 전도 훈련을 안 시켜줬어?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결혼한 지 7년 됐으면, 함께 산 지 7년 됐으면 지교회 할 수 있는 전도자를 키웠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해요. 남편이 원래 성격이 말을 이렇게 심하게 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어쩌다 그렇게 한번 한 거예요. 나를 전도 훈련을 좀 시켜주지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남편도 애들도 다 어디에 가든지 다락방하고 미션홈하고 지교할 수 있는 사역자로 내 곁에 있을 동안 훈련을 같이 이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을 누려야 되겠구나. 오늘 그 동생인데 다락방 하러 가면서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막 그 목사님이 그렸던 그림을 막 이렇게 그리면서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우리 둘을 혈육으로 자매로 맺어주신 것은 함께 기도팀이 되라고, 함께 전도운동의 팀이 되라고 묶어주신 것이다. 그게 너가 어느 교회, 내가 어느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현장을 위해서 기도팀으로 전도팀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근데 참 동생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내가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동생도 아멘. 그리고 막 이게 쌍둥이 둘인데 이게 말씀 포럼이 안 된다고, 기도 포럼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럼이 안 되니까 막 자기가 화가 나서 이렇게 억양이 올라가면 남편이 이젠 그만해 저 방에서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놓고 기도하자. 우리 같이 이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의 미션홈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자. 내가 바뀌니까 다 바뀌는 것 같아요. 내가 결단 내린 만큼, 내가 집중하는 만큼 내 현장이 바뀌어지는 것 같아. 오늘도 공부방에서 그 애하고 공부하면서 이게 현장의 영적인 상태가 공부만 하게 되지 이게 다락방이 안 되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우리 교회 미션홈의 흐름에 맞춰서 복음편지 7과를 하는데 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나는 믿고 싶어요. 내 생각이 한 줄기에 믿고 싶다는 한 줄기의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이 나올 때마다 내 안에 10개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살아계셔. 이런 믿지 않는 마음이 10줄기가 동시에 나와서 그 한 생각을 끊어놓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생의 표현이에요. 맞다. 얘가 진짜 솔직하다. 우리는 그래도 안 말하고 있는데 얘는 말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락방 보험연지 하고 공부를 가르쳤더니 나 하나님 믿고 싶어요. 나 믿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조금씩 현장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안 됐는데 이제 그 현장에 갈 때마다 하나님 제대로 알고 싶어요. 예수님 제대로 믿고 싶어요. 라는 고백이 현장에서 계속 들려줘요. 내가 가는 현장마다. 오늘 마지막 미션들에서 붙잡은 메시지에서 내가 하나님 말 사모를 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살리는 것이구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다라고 했거든요.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오늘의 말씀 잡은 기도, 그리고 오늘 모든 스케줄 가운데 내가 전도의 방향에 맞추어서 인도받고 있는 자체, 이 사모들은 결국은 나를 살리는 것이구나. 그 목사님이 표현이 모든 것은 다 죽어간다. 심지어 내가 졸고 있다는 것도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다. 우리는 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직 영적인 것만이 사모 오늘만이 나를 살린다 하는 오늘 나도 내 자신이 나도 살릴 수 있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도 살릴 수 있는 전도운동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이제 2명이 더 붙었어요. 또 공부방에. 6학년인데 중국말을 너무 잘해. 남학생. 내일 또 하나 더 데리고 오고 갔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내가 뭐 공부방을 열심히 잘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잘리면 잘리고 하면 하고. 오늘도 좀 늦었거든요. 다락방 하고 가니까 2시 반에는 가 있어야 되는데 한 3시쯤에 도착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 하나님 여기에 구원받을 영혼이 더 없으면 끊어져도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지속될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지속을 하는 거거든요. 제일 먼저 이렇게 올해 연말에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제일 살아난 것 같아.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현장이 살아난 것 같아. 근데 우리 아들이 엄마가 전도하러 가니까 기도 부탁한다고 하니까 엄마가 어떤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냐. 나 하나님 믿고 싶어요. 하나님 이야기 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을 현장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대. 딱 그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어요. 얘기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렘넌트 어른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동생하고 얘기하면서 둘 다 40이 넘었거든요. 우리 40까지 뭐 했지? 우리 동생 아무것도 안 했어. 나도 아무것도 안 했어. 먹고 자고 한 것밖에 없어. 그래서 함께 말씀 잡고 기도운동, 전도운동에 인도받는 거야. 아멘. 사실 우리 월요일 날 다민족 캠프 때 목사님 말씀이 메시지가 없냐, 전략이 없냐, 다 있다. 메시지는 인터넷 유튜브 올라가면 얼마든지 있어요. 메시지가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전략을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없다고요? 전도자의 가슴이 없다. 전도자의 가슴만 있으면 메시지를 아무리 못해도 전략을 잘 몰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말 품고 있는 전도자의 가슴. 나 중심이 아니고 욕심 중심이 아니고 세상 중심이 아닌 깨끗한 전도자의 가슴. 그걸 애들이 거울인 것 같아요. 애들이 거울인 것 같아요. 애들한테 다락방 하면 표현이 너무, 요즘 애들은 표현을 너무 잘해요. 너무 똑똑해. 그래서 선생님이 이 말 할 때는 내가 이렇게 표현이 선생님하고 다락방을 하면 스트레스가 없대요. 뭘 이렇게 강압하지 않으니까. 이 표현이 맞다. 애가 하는 말들이 맞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정말 전도자의 가슴만 회복되면 모든 게 다 회복이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또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붙잡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거.
하나님이 영세전에 나를 전도자로 예배하시고 전도자로 훈련시키고 전도자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배하심에 나 자신을 회복하는 길이 바로 삶 오늘. 하나님 우리와 내가 들어가는 모든 밟고 있는 가정이 앞으로 다락방이 되게 하시고 미션홈이 되게 하시고 지역의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깨끗한 전도자의 가슴을 가지고 들어가면은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인본주의는 사람이 느껴요. 나의 인본주의 저 사람한테 아무것도 말 안 했는데, 나의 동기도 아무것도 말 안 했는데 괜히 그 사람 메시지를 들으면 불편하고 짜증나고 갈등이 오고 염려가 생기고 머리가 돌아가요. 이 통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말 내가 이 복음 메시지를, 우리 류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 전도가 생각이 나고 렘넌트가 생각이 나고 세계복음화가 생각이 나는 것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도자의 가슴이 100%가 될 수 있도록 회복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전도자가 갖춰야 될 중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참 응답이 시작되는 집중. 왜 집중을 하냐? 전도자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농담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고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시대와 이 지역의 재앙이 떠나간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는 실력이 없고 배경이 없고 학력이 없지만 그 고백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의인 한 사람을 통해서 지역의 재앙을 가로막는다. 이것을 위해서 집중하는 시간이 바로 정시기도, 무시기도, 현장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전도자의 가슴이 없다면 계속 뭐가 오는가 하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결과가 와요. 다 했어요. 훈련도 다 받고 다락방도 해요. 사모늘도 해요. 근데 결과는 안 돼요. 틀린 것은 결국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아닌 것은 결국은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틀렸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망할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거든요. 복음이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해도 안 되고요, 나중에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돼요. 틀린 걸 하면 할수록 망할 걸 잡으면 잡을수록 계속 다른 게 되고 있죠. 자, 지금 현장은 아까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나타났던 것처럼 점점 사람들이 중국도 앞으로 발전한다, 미국을 따라간다, 누가 강대국이다, 누가 패권 나라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전쟁과 지진과 재앙, 가난이, 기근이 몰려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쾌락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발전하는 때가 오는 게 아니라 고통의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꼭 성경 말씀처럼 그래서 3단체가 일어나고 영적인 문제가 급증하고 있고 정신 문제가 급증하고 있고 가정이 깨지고 청소년 문제가 급증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육신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만 강조하고 있죠. 자, 간단하게 화요집회 메시지 정리하고 전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90% 이상의 사람들이 문제에 빠져 있고 또 110% 되는 엘리트들이 영적인 빈곤 상태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숨은 영적인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데 결국은
이유가 뭔가 하면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적용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자, 어떤 나를 회복해야 되냐? 하나님의 소원은 재창조된 내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재창조된 나는 어떤 나인가 하면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오늘도 이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그리스도 안에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문제의 답이 있다. 나는 이 그리스도로 만족한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 허락하신 그리스도, 이사야서 7장 14절에 주신 임마누엘의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쓰는 그 고백의 그리스도가 오늘도 내 가슴에 철철 넘쳐야 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나에게 임마누엘을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충만하게 덮을 수 있도록, 오늘이란 이 날 안에 그리스도의 고백이 충만하게 넘칠 정도로, 그게 재창조된 나. 그리고 오늘 아침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붙잡고 기도로 회복하는 나. 저도 어제 악몽 꿨거든요. 오늘 우리 동생이 나를 보더니 저희 아빠가 겨울에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때가 제일 아팠을 때죠. 그러니까 우리 동생은 막내딸이잖아요. 우리 아빠는 늘 우리 막내딸 노래를 불렀거든요. 나는 큰딸이라 별로 노래를 안 불러서 좀 얄미웠지만, 그러니까 우리 동생은 아빠 그러면서 눈물이 휙 돌아요. 걔는 그런 생각까지 해요. 우리 아빠가 지금 11월이지, 우리 아빠는 날씨 이렇게 추웠을 때 제일 암에 걸려서 아팠어. 막 이렇게. 나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꿈에 보였다는 거야, 아빠가. 우리 아빠가 2월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한 11월부터 제일 아팠어. 그래서 내 꿈에 나오는가 봐.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는 아침에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먼저 생각하라. 나도 꿈을 꿨거든요. 저도 꿈을 꿨어요. 아빠를 보고. 남편까지 꿈에서 봤어요. 근데 꿈이 생각이 안 나. 근데 걔는 꿈을 서론부터 서론, 본론, 결론까지 얘기를 해. 말씀이 없어. 왜 말씀은 뭐야? 그러니까 몰라, 나 들었는데 어디 간지 몰라. 나는 어느 나라 시민? 천국 배경을 가진 시민. 지금도 베드로를 도왔던 천사, 바울을 인도하여 전도의 문을 여시고 빌립보로부터 고린도로부터 로마까지 인도하신 전도운동을 일으켰던 전도자를 도왔던 천군 천사가 오늘도 불타는 눈으로 현장에서 바울과 같은 전도자를 돕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이에요? 엘리사의 도단성을 덜면서 엘리사를 도왔던 그 불말과 불병거가 지금도 이 시대의 RUTC 운동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지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니며 찾고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가는 현장에, 우리 대학교에, 우리 지교회. 아멘?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그게 재창조된 나거든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나, 육신적인 나, 세상적인 나는 죽은 나예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나니.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있었던 나는 이미 죽었거든요. 재창조된 영적인 비밀에 가진 나. 재창조된 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재창조된 나. 이게 사도행전 138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11월 29일에 나가 이 세 가지 언약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그게 바로 전도자의 가슴이거든요. 이 땅에 있어도 되고 없어요. 우리 올 때도 똑같이 왔어요. 빈몸으로 왔고 갈 때도 다 똑같이 가요. 빈몸으로 가요. 아멘. 오직 무엇으로? 오직 사도행전 1장 138에 재창조된 나만이
가문의 재앙을 꺾고 시대의 재앙을 막고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우고 렘넌트를 남기고 떠나가는 나가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거든요. 아멘. 심지어 여러분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섬겼던 성도들도 여러분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우리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 서울교회 성도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누구의 제사예요? 그리스도의 제사예요. 우리는 이 땅의 기준과 이 땅의 생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재창조된 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비밀 오직 성령 충만의 나로 오늘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가는 현장에 모든 예비된 제자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살아나게 되었어요.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살고 지역도 살고. 자, 그래서 나의 생각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에요. 영적인 사실, 하나님의 계획, 이걸 붙잡고 문제를 보지 말고 현실을 보지 말고 나의 사실을 붙잡고 영적인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재창조된 나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고 재창조된 나만이 영적인 사실을 보는 영안이 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화요집 때 크게 쓰셨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 그러면 반드시 이 가슴을 가지고 이곳으로 계속 매일매일 충만하다 보면 나라는 존재 속에, 이 영적인 존재 속에 복음의 뿌리, 말씀의 뿌리, 전도의 뿌리가 내려지게 되어 있어요. 내려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노력을 안 해도. 그리고 내 체질도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 이제부터는 나를 살리는 사람으로 돼야 되겠구나. 내가 사는 게 목적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살려야 지역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만남을 살리기 때문에, 후대를 살리기 때문에. 자, 결국은 우리는 누구의 종?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대사, 복음운동의 대사. 자, 우리 옆에 분한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운동의 대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그랬거든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다음 뭐요? 네, 맞아요. 다 중국말을 하네. 내가 한국말을 누가 할까 해서 따라하려고 했더니. 네,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경에 다 구구절절히 보면은 다 재창조된 나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아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또 마가복음 3장 15절. 너희를 부른 것은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원하는 사람을 부르신 이유는 저희들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요. 또 귀신도 내어쫓고 전도하기 위함이라. 아멘? 구구절절이 다 138절이에요. 재창조된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다 주셨거든요. 이걸 누리기 위해서. 자, 이걸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운동을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중직자의 영적인 상태가 한 시대를 살리고 한 지역을 살려요. 마틴 루터를 도왔던 한 성주. 그 성주가 바로 그 시대를 살렸어요. 그 중직자들이 없었다면 루터는 이 종교개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지금 말하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라는 큰 타이틀을 쓰지만 당시 마틴 루터를 한 사람을 봤다면 너무 보잘것 없었어요. 그냥 한 사람이야. 매일 똑같은 걸 해. 매일 낮에는 가서 사냥을 하고 저녁엔 들어와서 혼자서 그 어둡고 컴컴하고 춥고 그 외로운 방에서 혼자서 성경을 번역한 일을 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종교개혁이라고 했어요.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 다락방 복음운동도 보면은 추워요. 가기 싫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 차비를 드려야 돼요. 우리 하루에 24시간 할 일이 너무 많아. 한 끼, 하루 3끼 먹고 이렇게 간단히 사는 건데 왜 이렇게 할 일이 육신적인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시간을 들어서 차비를 들어서 그 먼 데까지 가서 말씀 운동을 해야 돼. 그리고 그 지역을 놓고 내가 사는 지역도 안 돼 가서 같이 기도하고 낙심하면 힘주고 연약하면 붙잡아서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헌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중직자의 영적인 상태가 한 지역을 살리고 한 시대를 살린다고 했거든요. 중직자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고 출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나고 출로마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중직자가 무엇을 발견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은 생을 걸 가치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적인 미션은 생을 걸 가치가 있다라는 결론이 난 중직자를 통해서 한 시대가 살고 한 지역이 살아나요. 생을 건다는 거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거거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평생 돈을 벌어서 다 바울을 줬어요. 근데 브리스가 부부가 모자랐냐? 아니요, 남았어요. 나는 평생 다 돈 벌어서 전도운동에 쓴다 라는 중직자 한 명이 나오면 돼요. 마틴 루터 한 사람을 도왔다. 그게 한 성이 그게 보통 도와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성경 한 권을 번역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그 사람 인생을 책임졌거든요. 그리고 들키면 어떻게 해요? 같이 사형이에요. 나는 이제 이런 중직자와 평생 전도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에 나도 생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갔는데 눈물겨운 고백을 들었어요. 전도사님이니까 내가 이 간증을 합니다. 나는 진짜 중국에 있는 시골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가정주부였어요. 근데 동생이 이렇게 노래를 너무 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음악 대학에 붙었는데 교수로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이 음악학원을 차리는데 도와달라 그래서 그 시골에서 아무 돈도 없이 집도 없이 몸만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주시려고 여기로 인도하신 거래요. 지금은 아들 둘인데 하나는 전 남편과 낳은 아들, 둘째 아들은 지금 남편 아들. 다 다르잖아요. 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별로 잘 안 하지만 큰아들이 아들 둘 낳고 작은 아들이 아들 하나 낳고 나는 지금 손주 셋을 봤어요. 이 음악학원 이렇게 큰 거 다 내가 경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이 애들이 엄청 많아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맨날 가서 점치고 울면서 하는 얘기, 눈물이 글썽해서 목사님이 어려움 당했는데 나는 이제 60이 됐거든요. 죽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나 어차피 중국 갈 때가 다 안 갖고, 중국이 난다. 천국 갈 때 다 안 갖고 가니까. 생을 걸 거예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야. 어차피 한 번 죽는 거. 자기는 예수 믿고 젤려이 태어밍. 뭐라 그런가 하면 자기는 중국 사람 그 점을 챘더니 버밍, 크밍. 제일 안 좋은 명예였대요. 운명이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요. 더 좋죠. 그러면 모든 헌금을 다 전도하는 전도자를 도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애들한테 마음껏 가서 한국 가서 훈련 받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죽어도 돼요. 이제 자기는 이제 죽어도 서운한 게 하나도 없대요. 나는 볼 걸 다 받고 하나님 축복을 다 받다고. 우리 한국에 와서 사는 삶이 너무 어렵고 각박하죠. 이런 현실들이 우리가 이런 걸 하지 못하도록 계속 가로막아요. 그렇죠? 보면은 우리 교포 현장도 그렇고 중국 현장도 그렇고 삶이 너무 각박해요. 다민족 현장도 그렇고. 이게 사단이 놓은 함정이구나. 이것이 바로 이 현장의 틀이구나. 이것이 바로 이 현장의 올무구나.
이걸 내려놓은 복음의 생을 건 중직자와 제자가 나와야 되겠구나. 그래야 이 복음운동과 렘넌트 운동이 지속 가능하구나. 내 안에 먼저 여기 앉은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생을 건 사람이 나오면 돼요. 생을 건다니까 아무 사람도 아무나 안 해. 자, 결론은 중직자가 무슨 시간이 있었는가? 서밋의 시간. 영적인 서밋. 정말 영적인 서밋 안에서 내 업과 내 기능을 기도하며 기능 서밋이 되고 한 지역의 그 흑암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문화 서밋까지. 하나님은 그런 중직자가 나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다음 미션홈. 미션홈의 메시지에 지금 렘넌트의 영적인 상태. 사실 미션홈은 렘넌트의 영적인 상태를 바꿔주는 현장이거든요.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으로 렘넌트의 영적인 상태를 바꿔주는 곳이 바로 미션홈이다. 자, 지금 다 미션홈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불교도 템플스테이 하고 있고 모든 이단 사이비도 다 믿었다, 발을 들여놨다 그러면 3일, 4일, 한 주일 동안 집중훈련을 시켜요. 심지어 다단계까지 그러거든요. 자, 렘넌트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꿔주는 거. 제가 오늘 다락방 하면서 걔 보고 걔도 중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진화론을 배웠거든요.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DNA가 나와서 과학이 증명하고 있다. 의학이 증명하고 있다. DNA는 진화가 안 된다. 사람은 사람이고 원숭이는 원숭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맞는 것이다 라고 했더니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대. 근데도 안 믿어진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를 보니까 나를 보는 것 같아. 내가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 너의 영적인 상태가 바뀔 것이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지 이 세 가지를 발견하는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미션홈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 저에게 지금 이 시간표에 다락방 전도운동 이 단체를 만나게 하였사오니 정말 이 말씀이 농담이 아닌 나의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혀지는 그런 은혜를 더하시고 이 한 사람을 통해 나에게 전도자의 가슴이 회복되게 하시고 삶 오늘을 통하여 재창조된 나로서 바뀌어지는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그래서 정말 현장에서 이렇게 로마서 16장에 나왔던 중직자, 생일 거는 중직자, 그 다음 이 생일 건 중직자를 통해서 렘넌트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는 이런 말씀운동이 이제 오는 12월 한 달간의 나의 현장에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씀 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